우리 성경 묵상 갑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6페이지 정도의 우리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 그날을 저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 날을 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소망을 안고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때 그냥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이제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날을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랬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로마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말 타지 않으시고, 왕처럼 말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다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고난주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실 텐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이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2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행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광야에 진을 치고 머물러야 하는지, 행진하고 머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네 진영으로 나누시고서 네 진영을 행진하라고, 또 진영을 치라고, 그 지역을 정해 주시면서 진영을 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진해라, 이렇게 머물러라 말씀하실 때 너희들끼리만 가라, 너희들끼리만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만 가라, 내가 구경하고 있을게, 응원하고 있을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험한 광야를 걸어갈 때 나도 너희와 함께 걸어가겠다. 너희가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 또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너희만 내버려 두고 내가 멀리서 지켜보는 것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험한 광야를 지나갈 때,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람이론 불 속에라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험한 광야를 지나가실 때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 길을 승리하며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진영을 구성해야 되는지 12지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2장 말씀 속에서 빠져있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파가 빠졌지요?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12지파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장 말씀 속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은 빠졌어요. 그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지금 3장과 4장에서 주시는 겁니다. 12지파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어떻게 진영을 구성하는지 말씀해 주셨다면은 레위 지파도 어떻게 진영을 구성해야 되는지 레위 지파의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가문을 따라 네 가문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말씀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이 되겠지요. 아론의 후손들이 한 가문이 되고, 그 뒤에 보시면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문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직임을 맡겨주시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네 가문, 레위 지파 네 가문 가운데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었던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직임을 맡겨주시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제사장들에 대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주목해 볼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우리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민수기 3장 3절. 자, 민수기 3장 3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갈 때 제사장들은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광야를 걸어갈 때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두신 거룩하게 구별해 두신 사람들이로구나라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뒤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무슨 직분을 위임받았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구별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희가 원문에 가깝게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은요, 손을 채운 사람들, 손을 채우셨다, 손을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번역하기로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은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손을 채운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채우셨다라는 의미로 번역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손에 무언가를 가득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손을 가득 채우셨다고 하시는데 제사장들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걸 채워주셨을까요? 무엇을 채우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이라고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면은 여러분 뭐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손에? 보물, 돈, 이렇게 집문서 이런 거, 여러분 땅 문서 이런 거 채워주시면 좋잖아요. 이런 거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가득 채워주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문서나 땅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를 채워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채우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구별된 것, 정결한 것을 그들의 손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시면 레위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성막의 기물을 들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는 거룩한 불을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사장들의 손에는 거룩한 말씀을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채워주신, 제사장들의 손에 채워주신 것은 뭐냐면요, 거룩하고 정결한 것, 구별된 것들을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너희들의 손에는 거룩한 것이, 구별된 것이 들려 있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 우리가 또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것을 손에 채우셨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손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들려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손을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들려주셨다면요, 오늘 우리 손에도 마땅히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들려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 손에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 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감히 스스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책이 있어야겠죠. 책. 회초리 말고 아니 수갑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교수님이시라면은 공부하는 책이 들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인 저의 손에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들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불경 들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사람 목사 맞아?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인데 손에 성경 들지 않고 불경 들고 다니면은요, 목사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딴 거 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생인데 손에 펜은 들지 않고 맨날 마우스 붙잡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한다 하시겠어요? 등짝을 때려주시겠습니까? 등짝 때려. 학생이 뭐 하는 거냐고. 학생의 본분을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 펜 붙잡고 공부하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가 우리를 정의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손에 당연히 마땅히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들고 있지 않고 엉뚱한 것, 다른 것을 들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들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다른 것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손에 거룩하고 정결한 것 아니라 다른 것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자, 민수기 3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에 사실 나오는 사건, 레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 장자였습니다. 나답이 장자였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나답이 아버지가 그 제사장이니까 나답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들어가서 불을 드리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가지고 들어갈 때 어떤 불을 가져갔다고 합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거든요. 성막을 봉헌하여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불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 정해주신 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별된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불은 불일까요, 아닐까요? 불은 불이에요. 불은 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고 다른 불, 다른 것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를요, 야, 너 이런 불은 어디서 구했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불로 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을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엄하게 심판하셨어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도 똑같은 불인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비슷하고 닮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비슷한 것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뭐 가방도 여러분 명품 가방, 저는 명품 가방 잘 모르지만은 명품 가방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 진짜를 하시겠어요? 가짜를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니 가짜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시겠지만은 여러분, 가짜는요 가치가 사실은 없어요. 진짜가 진짜인 것이지 가짜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인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를 막 몰래 수입하는 사람들 저 세관에서 다 걸려가지고 그거 다 불태워 버리거든요. 가짜는 여러분 불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비슷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고 바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고 바른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비슷한 다른 것을 손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바른 말씀, 바른 믿음, 바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신약 수업을 들었거든요. 필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약을 전공했지만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신약 수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약 수업을 들었어요. 학기 초였는데 교수님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 특징이 뭐였냐면은요, 뭐 이렇게 그 강의 원고는 준비를 하셔서 강의안을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은 그냥 글 읽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준비한 강의안을 그냥 쭉 읽고 그리고 그냥 나가시면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재미가 너무 없고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기 초에 이 교수님이 과제를 내리셨어요. 근데 과제의 주제가 뭐였는지 지금은 제가 이제 기억나지 않는데 바울과 관련된 뭐였는지 초대교회의 어떤 그 상황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 과제를 내주시면서 레포트를 제출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받아들고 집에 와서 이제 레포트를 써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주신 그 주제가 있었지만은 그냥 저 나름대로 대충 아무거나 주제 잡아가지고 그 막 레포트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제가 제출했던 주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 이런 관련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들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자료 조사해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단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해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가고 학기 말쯤 됐는데 교수님께서 학기 초에 제출했던 그 과제, 그 레포트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A 플러스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F.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제가 A 플러스 받았을까요? A 받았을까요? B, C, F 받았을까요? 뭐 받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요. 제 레포트에 여러분 빨간 글씨로 F 딱 여러분 맞습니다. 정답이세요. F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레포트를 받아들고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F를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과제 하나였으니까 뭐 다른 시험 점수 잘 받고 하면 되지만은 아니 제가 제출한 레포트에 교수님께서 F라고 그것도 여러분 까만 글씨면 사실 튀지도 않아요. 빨간 글씨로 F를 딱 써가지고 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수업 마치고 바로 교수님을 쫓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이거 학기 초에 제출한 레포트인데 왜 제 레포트가 F입니까?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써서 제출했는데 어떻게 제 레포트가 F입니까? 라고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레포트 내용은 참 좋습니다. 레포트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이 레포트가 F냐면은 내가 제시한 주제, 내가 그 내주었던 그 과제의 주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고준도 학생은 지금 다른 주제로 레포트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괜찮지만은 그래서 F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냥 무조건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제에 맞게 요구하시는 것에 맞게 써야 옳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레포트를, 교수님 그러면 저한테 며칠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A 플러스 A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것을 다시 제출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과제를 제출하기는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다르게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른 의미와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열렬하게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오셨는데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서 소리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도 기뻐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바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을 살아가실 때나 여러분 다른 목적,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또 바른 삶으로 바른 말씀으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실 텐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이게 몇 년도라고요? 930년 맞습니다. 왜요? 분방 공부 9시 반. 930년에 쫙 갈라졌잖아요. 그때 이제 북쪽을 다스렸던 열지파와 함께 북쪽을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게 되거든요. 남과 북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고 특별히 3번의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고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앞에 제물도 올려드리고 하면서 엎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매년 정기적으로 남쪽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제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거기 아예 눌러 살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안 되겠다. 북쪽에도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 여로보암 왕이 제단 2개를 만들어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2 지역에다가 제단 하나씩 해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과 같은 바른 제단이었을까요? 말씀과 다른 제단이었을까요? 다른 제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여로보암이 2개의 제단을 세운 다음에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또 어떤 걸 만들어 놓냐면은요,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세워놔요.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열어보면요, 거기다가 제단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두었습니다. 제단을 담기는 했습니다. 비슷해 보이긴 했지만은요, 그것은 다른 제단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제사장도 세웠는데, 본래 제사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다른 제사장이 세워진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절기까지도 바꿔버렸어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던 본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른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뜯어보면은요, 그 예배는 다른 예배였고 다른 절기였고 다른 제단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른 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야 잘했다, 지금 제단이 부족했는데 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제단을 비난하시고 저주까지 퍼부으십니다. 이 제단은 무너질 것이라고, 여로보암의 가문도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단으로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조금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르호보암을 지나가지고 조금 지나가면서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이 아사 왕은 여로보암하고 달랐어요. 이 아사 왕은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다른 제단을 쌓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다른 믿음을 가지려고 했다면요, 아사 왕 같은 경우는 바른 제단을 회복하려고 노력했고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보시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 구약성경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구약성 675페이지 정도의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네, 역대하 15장 8절. 역대하 15장 8절, 구약성경 67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댓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이게 지금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제단을 회복하고 바른 제단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은요, 남유다 땅에 있었던 가증한 물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남유다 땅에 있었던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했고, 곳곳에 있는 우상도 없애려고 노력한 것이고요. 그리고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 그 제단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렇게 바른 제단을 쌓고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자,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 9절 말씀이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아사 왕이 바른 제단을 회복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소문이 북이스라엘에까지 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다른 제단이 있었잖아요. 송아지 세워놓고 이상한 엉뚱한 절기 만들고 엉뚱한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고. 근데 남유다에서는 아사 왕이 바른 제단을 쌓고 바른 믿음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북이스라엘에 전해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르르 바른 믿음을 찾아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 바른 제단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요, 9절 그 후반절쯤에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온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자기 손에 채우고 바른 것을 자기 삶에 채우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남유다 땅으로 몰려들고 남유다가 아주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사가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우리는 이제 뭐 솔로몬의 1,000번째 아주 유명하게 기억을 하지만은요, 아사 왕도 솔로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번제대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다짐을 해요. 그 장면이 여러분 15장 12절과 14절에 나오거든요. 자, 12절부터 14절. 역대하 1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아사 왕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어야 되며 다른 신 없습니다. 우리는 꼭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앞으로는 그냥 연세가 많으시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그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실 때 다른 우상은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고백하니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기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여러분 15장 15절 같은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세우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사 왕 가정에 문제가, 큰 사고가 한번 터져요. 어떤 사고가 터지냐면은요, 할머니가 아세라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잠깐 정신이 이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상을 만든 거, 자기 손으로. 할머니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백성들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마땅합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의하고 다짐했는데 왕의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아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의 정치인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주워온 건데 이거 태우려고 하다가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한 건데 누가 그거를 본 겁니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우리 할머니 그런 할머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아무리 우상 숭배 우리가 앞에 결의했다 그래도 내 할머니가 그러면은요 어떻게든 지키고 싶고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고 어떻게든 아니라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자,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 보시면 어머니라고 나오지만은 열왕기상 15장 2절 보시면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사실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로 나오거든요. 열왕기상에서 할머니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의 태후 자리를 폐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쉬워 보이지만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태후 자리를, 왕의 할머니를 태후 자리에서 내려오시게 하고, 할머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면은요 불효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할머니가 화내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그 잘못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징계를 내린 거예요. 태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상을 찍어가지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 가져가서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이 남유다가 바른 믿음 갖게 하려고 자기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서고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시면은요 남유다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바르게 말씀 지키려고 하고 바른 것을 사모하면서 바른 것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목해 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손에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따르고 다른 삶으로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F 점수 받은 것처럼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F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사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바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바른 삶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른 여러분, 이 광야를 행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평안 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바른 말씀을 소유하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삶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